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확신반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승리의 확신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배경 가운데 그냥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고 참 시험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 근데 그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먼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시험의 종류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훈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삶 가운데요, 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단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럼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사실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요셉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또 형들이 요셉을요, 이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뭐 말이 가정총무지만 사실 이런 종살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 그냥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감옥에 이런 갇히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애굽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연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세는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냥 애굽 이 궁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 이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보내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애국 궁전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 절망감, 여러분 그 어떤 이 패배감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이 모세를요 그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욥을요 연단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욥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단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연단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이 시험의 종류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인데 이 유혹은 뭐냐면 특별히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혹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대요. 어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욕망을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런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탄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여러분 자랑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땅의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욕망이죠. 그것으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돈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이 땅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럼 이 돈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이요 정말로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목의 정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성적인 유혹 있죠. 이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다윗이 근데 밧세바와 이제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는데,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이 죄 쓴 뿌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 다윗까지도요. 이 안목의 정욕, 이 성적인 유혹에 그냥 이러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이생의 여러분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뭐 권력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죠. 그런 유혹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험의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이런 핍박입니다. 박해요. 핍박 박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말 그대로 이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미움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미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시험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연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뭐 연단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핍박이 되었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시험과의 어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먼저는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요 친히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보호를 해주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럼 이 시편 고백이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이런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이런 시험이 여러분 끊이지를 않아요. 시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동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사실은 시험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골리앗과의 전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험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냥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다닌다고. 그것도 엄청난 시험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런 시험들이 여러분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요. 시험은 여러분 계속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친히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런 안전하게 이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2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요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도단성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요 만만치 않아요. 대군이에요. 그런데 이 도단성 안에는요 사실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도단성은요 여러분 이 바람 앞에는 촛불과 같아요. 사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언제 함락될지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런 탄식을 쏟아내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환 게하시가 뭘 봅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이 사환 게하시를 그러니까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해주고 계시는 불말과 이런 불병거를 이런 보게 되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런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불말과 불병거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 이런 진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요 피할 또 다른 길을 내주세요.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또 하나님께서 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시험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럴 때 있죠. 야, 이제는 진짜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그 벼랑 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또 우리 편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도 감당해야 될 책임들,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때로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에 아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요 늘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내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다 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우선적인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여러분 이 절대적인 여러분 카드라는 거죠. 특별히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복들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복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행할 바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1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여튼 시험 당할 때는요,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부터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일단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범죄하면 안 돼.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러니까 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 죄는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런 말씀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와의 관계는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이 죄와의 거리, 이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여튼 말씀을요 하여튼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붙드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에 당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지체들 있죠. 여러분 성도들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함께 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사실은요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곧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라는 건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제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또 이런저런 또 우리가 이제 코멘트를 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믿음이요, 그럼 더 굳건해진다고요. 내 믿음이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여러분 잘하게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전도의 모임도 그렇고, 이런 구역 모임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교제를요 아름답게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전도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삼겹줄은요, 이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교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건 일차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 이걸 일단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때로는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때로는 어떤 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람만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어떤 환경 상황만 붙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그 일, 그 사건만 우리는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섯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과의 교제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런 시험,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을 텐데요. 이 다섯 가지 늘 기억하셔서 정말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하나님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핍박, 박해라는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런 시험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편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투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그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